고통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언젠가는 슬픔도 찾아오고, 웃음이 머무르면 그 뒤에는 눈물이 따라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반드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찾아와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지요. 이처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삶의 본질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애쓸 때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억지로 도망칠수록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이는 같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더 큰 성숙을 얻고, 어떤 이는 그 고통에 매여 평생을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만 붙잡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길에 들어선다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더 깊은 자비와 연민을 배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마음을 다스리며 결국 평온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고통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은 결코 예외적인 손님이 아닙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고통 또한 누구의 삶에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본질에는 고통이 깃들어 있다고. 태어남에는 고통이 있고, 늙음에도 고통이 있으며, 병듦과 죽음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마주해야 하는 고통,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의 진리입니다. 즉,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이며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길 위의 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단지 불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아직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내어준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줄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무지와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할 때 고통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붙잡으려 하고
끝나지 않을 기쁨만을 바랄 때 그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무상함을 배우도록 돕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통 또한 나를 짓누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더 깊은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2부, 고통을 거부할 때 생기는 더 큰 괴로움.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을 찾고, 마음이 아프면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이나 오락에 기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통을 완전히 거부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보지 않으려 눈을 돌리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눌러두려 하면 그 상처는 더욱 커져서 언젠가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없는 듯 외면할 때 그 분노는 더 큰 폭발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려움을 도망치듯 밀어낼 때 그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와 더욱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매여버립니다.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다른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공을 억지로 물속에 누르려 할 때와 같습니다. 잠시 잠겨있는 듯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더 큰 힘으로 튀어오릅니다. 고통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행위입니다. 거부할수록 그 고통은 더 강하게 되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힘은 약해집니다. 삶에서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부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손님이자 삶의 일부가 됩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3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고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두려워하여 눈을 돌리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면 나는 괴롭다 하고 알아차리고, 몸이 아프다면 지금 내 몸이 아프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단순한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의 수행을 통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붙잡지도 말고 싫다고 밀어내지도 말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조금씩 옅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은 늘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 마음의 파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연습, 그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생각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고통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고통을 치유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4부, 고통 속에서 배우는 지혜. 고통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단지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그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병으로 몸이 아팠던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남아있는 인연을 더욱 깊이 아끼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은 성공의 값진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찰을 주고 겸손을 가르치며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고통 또한 그 인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상함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익숙한 것에만 머물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아픔에도 무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열어준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방향을 바꿀 용기를 줍니다. 삶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고통은 신호처럼 찾아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듯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성숙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더 깊고 넓어집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던 깨달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부, 고통을 통해 연민이 깊어진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홀로 서 있는 이의 쓸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단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연민으로 이끕니다. 내가 아파보았기에 타인의 아픔 앞에서 쉽게 무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로워 보았기에 홀로 남은 일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성찰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갈라놓는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말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진심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쉽게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지금 그 눈물 속에서 내 지난 날을 보고 마음 깊이 다가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꿉니다. 내 고통을 넘어선 순간 그 고통은 다른 이를 품을 힘이 됩니다.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가 연민이 되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고통은 결국 자비로 이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연민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합니다. 6부 고통을 다스리는 실천의 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은 바로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은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서 더욱 커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할 때 고통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러나 호흡에 머무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 또한 고통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주고 두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힘을 줍니다. 또한 올바른 생각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에서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명상은 고통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과 마음을 관찰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켜보면 고통은 점차 흐려지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작은 실천도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지켜보는 훈련이 쌓이고 쌓여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삶에서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실천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을 따라가고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평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부 고통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가기. 우리는 누구도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겪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고통을 원망하며 붙잡고 있으면 삶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히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빛이 피어납니다. 고통이 삶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길이 됩니다. 고통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관계에서 얻는 평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길러낸 평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깨닫는 길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알기에 연민을 배우고 고통을 알기에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고통을 알기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삶을 깊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넘어 평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